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 두 권 있죠.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를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최정환 권사님 아드님이 소천했다는 말을 어제 저녁에 침상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여간 저녁 늦게 전화 오면 담임 목사 심장이 그냥 벌렁거립니다. 전화가 어제 받았더니 막 우시면서 이제 아드님이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서 참 눈물 흘리는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고, 오늘도 다시 전화를 해서 그래도 좀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속회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또 최정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위로해 주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장례식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예수님 뭐하러 믿어? 이제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불로 연단받는 시험, 부당하게 당하는 시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2003년도에 6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그때 제가 내립교회 부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안다고. 여러분, 시골에서 66세면 청년이거든요. 아니, 교회를 섬겨야 될 권사를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절대 목수가 되면 안 돼. 천국 공사가 너무 바쁜 모양이에요. 제 아버지가 대목이셨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막 하나님과 막 이렇게 거래도 하려고 하고 막 했습니다마는 3개월 사신다는 분을 하나님이 1년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 볼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저도 홍성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억 5천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가꿨어요. 외부 목사님들이 오면 교회가 너무 깔끔해졌다고. 제가 봐도 지금도 저는 홍성 제일교회 교회 구석구석을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정도예요. 제 손길이 안 간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비탄 없이 잘 마무리해 놨는데 이 장로들하고 권사들이 홍성 세무소에다가
재무부에 있는 지출거래사하고 청구서를 갖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를 털어서 먼지 날 게 없으니까 홍성세무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출거래사하고 청구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안에, 우리 조근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공사를 해보셔서 업체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업체명. 그러면 교회는 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안 낸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사의 원래는 1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하면 1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500이라는 세금을 안 냈어요. 상호 합의하에 그 불법이 아니에요. 적법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게 공익제보가 되더라고요. 공익제보가. 그래가지고 이 세무서에서, 홍성세무서에서 그 교회 공사한 업체들을 다 세무사찰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업체들이 교회하고만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털어보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에어컨을 거기서 이제 LG를 했는데 한 2억 가까이 했나요? 1억 5천인가 2억 가까이 했어요. 근데 세금이 8억이 나왔어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면서 참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서, 오늘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전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공사할 때 우리가 비전센터 5층에서 예배드렸잖아요. 2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긴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매주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면서도 속옷을 몇 번 갈아입었어요. 진땀이 나가지고. 이게 분노가 막 치미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장로들한테 교회 이렇게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저기 양구에 나오는 교회 두 교회가 해서 결국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지만 이 교회 와 보니까 이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야. 보니까요, 난 천정만 봐도 은혜가 되지. 그냥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10억이 넘는 리모델링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을 정말 칭찬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말이 없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 말씀과 연관돼서 제 아픈 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부족한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나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손해 안 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고 그대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도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냥 장로들하고 잘 이렇게 장로들 말 잘 듣고 그냥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 가지고 살자,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막 들리는 거야. 여와서 이렇게 리모델링 할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아마 견뎠을 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담임 사모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와서 딱 하나의 오점은 우리 김영심 사모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한다. 바람을 쐬지 못해요. 아주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 담임 사모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구혜진 사모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여러분, 최종환 권사님 저하고 이제 카톡도 주고받고 하면서 오늘 저한테 보낸 카톡에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저한테 카톡을 그래 보낸 거예요. 야, 그 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권사님이 다르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었어요. 우리가 뭘 행하는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사실은 홍성제일교회 제가 부임하기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을 정말 사투를 벌였고요. 인천대립교회 하객교회에서 16년을 부목사 생활했어요. 하객교회에서도 부목사 생활하는데 우리 강찬모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복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목사 갔는데 바로 선임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내립교회에서도 같이 사역했던 이제 선임 목사가 선교사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선임 되는구나. 여러분, 부목사도 이 선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고난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재진이가 선임 되는구나 되게 좋아했거든. 그때 얼굴 봐봐. 워낙 또릿또릿하게 생기니까 담임 목사가 부담스러웠나 봐. 갑자기 요양원에 있는 이상한 목사님을 갖다가 부담임을 시키는 거야. 내립교회는 가장 선임을 부담임 목사라고 나머지는 부목사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아니, 부담임 목사는 다 부담임 목사지, 선임은 또 부담임 목사라고 그 다음은 다 부목사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부담임 목사가 못 됐잖아. 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설교하는 걸 되게 사모했거든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는 그 목사가 부담임 목사라고 설교를 하는 거야. 나는 시험 드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일은 또 저보고 다 시키는 거야. 또 사람을 그렇게 참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객교회 갔더니 선배들 뿌리지. 82학번, 87학번,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84학번까지 오는 거야. 난 88학번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제 실력을 준비했어요. 내립교회에서도 준비하고 하객교회에서도 박사학위 준비하고. 왜? 나한테 돌아올 순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객교회도 엄청 바쁜 교회야. 저 강 목사 한번 전화해봐. 하객교회가 얼마나 바쁜 교회.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탱자야 강 목사. 안 그렇다 생각하지? 진짜 그렇다고. 그 교회는요 매일 신방 가야 되고 계속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서 또 맡은 또 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력을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제대로 써봤어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논문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모르시는구나. 책 한 권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책을 냈다고. 존 웨슬리 그 소그룹에 대한 거로 박사학위를 책으로 냈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막 여기저기 보내는데 나중에 이제 홍성제일교회 28대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뭔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제일교회 딱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뭔 음성을 들었냐면, 이 교회가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너희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홍성제일교회 어떻게 부임했는데 55명이 목회자가 지원해가지고 제가 계속 1등 됐습니다. 이래봬도 저 괜찮은 목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2명이 남아가지고 그 박경선 목사, 이름도 경선이야. 경선이하고 감신 86하고 경선 붙어서 제가 최종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해서 간 목사 사모한테 세상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냐고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질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복을 받게 된 거야?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내셔서 이 기적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 부흥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썼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면 되는 거라고 이제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행할 때 고난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신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누군가 주절거린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일어나시길 바래요. 왜?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 조건사님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는 거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 조건사님 아멘? 빠지면 안 된다고. 넘어지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요, 비가 와도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땡볕이 비쳐도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때는 농부는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임하면요, 담임 목사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봄에는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이면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겨울이면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느냐?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부임해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기적을 쓰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세워갑시다.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의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복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강화 수비대장 출신 이동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을 강화의 바울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는요,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 고유 운동과 민족 복음화에 힘쓰면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목양실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여자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까르르, 하여간 이 여자애들은 에너지가 넘쳐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여자학생들이 중학교 남학생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자 힘이 그렇게 센 거야.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뭘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이쁜 거야. 저는 하여간 어쨌든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애들 퇴근할 시간 되면 이렇게 내다봐요. 아주 한 명도 예의 없이 키즈 카페로 다 와. 그리고는 자기 안방처럼 그냥 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안 다녀요. 그리고도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와서 애들이 노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기 이 강화 수비대장 출신 이동희와는 전혀 다른,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세요. 네? 오늘도 무슨 그 언어 치료사 한다는 자매가 그 비전센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계룡사 한다는 거예요. 계룡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우리 교회가 매주 새 가족이 등록이 돼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애국도 독립운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 매스컴에서 우리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하고,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그분이 저는 그 수원 목회할 때도 수원 중앙 침례교회 그 개척하셔서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집회, 조용기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그때 전두환 대통령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수원 중앙 침례교회. 뭐 노태우 대통령 뭐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장한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에서는 아주 어른이죠. 뭐 이번에 최상병 그런 일로 지금 표적이 돼가지고 뭐 사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조국에 기여했는가를 간과를 해요. 서운하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사회복지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일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이 사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그래도 끼치는 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근데 이 유튜브나 이 매스컴에서 보면 아주 기독교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 저도 좀 지나친 면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어딜 도망간다고 구속을 시키냐 이거예요. 정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아주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어떤 정권을 통해서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또 판검사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 내가 볼 때는
아니 소년보 목사님이 어딜 도망가겠다고 세상에 구속을 시킵니까? 그거 아주 길들이기라는 거야, 길들이기.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코로나 걸렸다고 말이야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한 말이지. 아니 나쁜 놈이에요 아주. 이름대로 문재인이에요 진짜. 아주 나쁜 놈. 아주 제가 문재인 대통령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와 같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을 욕하고 소년보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교회를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 소년보 목사님 제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지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 그 소년보 목사님 얘기요. 중을 하나 지금 구속시켰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땡중들이 꽃갱이 들고 지금 대통령실 쫓아갔을 거란 말이지.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과정에서 이동희 자신은 온 가족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도 복음 전도와 교육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매봉감리교회 청년이었던 거 아십니까? 이화여전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잔 말이에요. 그 오랜 동안 불교 믿었지만 가난을 벗었어요? 그 오랜 600년 동안 유교를 섬겼지만 가난 벗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 언제 벗었어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정심 사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도 가난했다니까요. 저 삐삐기 뽑아 먹고 소나무 그 위에 그 송기 만들어가지고 소나무 많이 망가뜨렸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다고요.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마는 누님이 껌 씹다가 벽에 붙여놓잖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그거 띠가지고 먹었어. 웃는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요. 먹다가 사탕 떨어지면 지금은 눈도 안 뜨죠. 그때는 사탕 먹다가 떨어뜨렸잖아. 그럼 다시 줘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먹었어. 그 사탕이 얼마나 귀했는데. 그런 가난하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살 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1순위가 돼버렸잖아. 강원도 말로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 가난하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고향도 말이죠. 그 가난하던 시골에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그 무지몽매하던 그 산골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가난을 벗어나고 말이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가 말이죠. 기도합시다. 대통령도 시건방 떨면 안 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아멘. 목사님을 그냥 막 구속시키고 말이에요. 댓글에다가 아주 혼내버려요 그냥.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길 때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고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오늘 그 자동문 앞쪽 그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러길래 제가 그 잠금을 해놨습니다. 이따 나갈 때 걸리 나가지 마셔. 비가 안 오면 최전사 열어놔. 비가 오니까 이 센스가 먹통이 돼가지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궈놨고, 안내문 붙였지?
안 붙여서 붙이라니까 깜빡 잊었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얘가 정신없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강경을 사랑한다는 것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하게 돌보는 거예요. 가래침 뱉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하고, 또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논산시청 시설과에 전화해서 가로등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전구 나갔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고쳐라. 그게 지역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강경제일감리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지역사회,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뭘 해도 복을 받는다 이거야. 뭘 해도 똑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장을 하든 반장을 하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한국교회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썩어진 이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상에 내가 마약을 들여오는 이런 정신 나간 나라에서 말이죠, 정말 한국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물론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기독교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한국교회를 모독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군기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